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감춰놓고 다 드린 척 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이 5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평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따르고 또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집, 유다의 집에 찾아가면 한 사람이 기도 중에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렸던 사울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환상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크게 당황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사울이라는 그 인물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인물이었고 교회에 큰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는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한 4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 부교육자였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석하는 400명 중에 마음의 병이나 지적 장애나 신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400명 중에 20여 명, 한 5% 정도 됩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일들, 또 임원들과 같이 교회의 계획을 세우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하게 되니까 어느 날 그 소그룹 리더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불만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우리 소그룹에 속해서 우리가 나눔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게 되느냐?
지적 장애, 신체 장애, 언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소그룹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끔 조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한 팀으로 이 지적 장애, 신체 장애,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한 조로 묶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소외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각 소그룹에 한 사람씩 편성해서 그 소그룹에서 이 친구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다른 청년들이 나도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물론 불평 불만하는 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진 청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적 가운데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에게 가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그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고 감옥에 가두었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까? 내가 왜 그에게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종상 선교사님은 그의 책 바울로부터라는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했을 만큼 유대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리새인 단수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의 할아버지 역시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율법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가문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은 그 가족의 열심으로 인해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다소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어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다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소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고 아덴이나 알렉산드리아보다 다소가 더 유수한 교육의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다소로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교육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자라났으면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변방이라고, 그 시대의 변방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들은 아들 사울을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서 내 아들이 더 유명하고 더 확실한 율법 학자에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울은 부모님과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가족의 기대, 가문의 기대,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기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신성 모독하며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집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도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번역으로 그 유대교조차 위협이 되는, 유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그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 배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수많은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찾았던 곳은 다메섹이라는 곳, 수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과 남쪽 여러 광야 마을로 피신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갈릴리 북부의 수리아로 이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위치한 다메섹은 큰 도시였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이주했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25km 떨어진 곳입니다. 225km. 사실 오늘날 자동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 2시간, 3시간 사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운송수단, 이동수단이 낙타, 말, 나귀, 아니면 도보라고 생각했을 때 225km는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225km 떨어진 곳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주장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증서를 요청하여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율법을 연구해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정말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부터 그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 무지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만이 최고로 여기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도 사울,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를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힘든 땅,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달라서 정말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자녀가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곳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아니 60년 이상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는 제자라 칭함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아나니아가 머뭇거렸던 것처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울일지라도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아나니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머뭇거릴 때, 아나니아가 거부하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야 왜 그러느냐?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가,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멀었던 내 눈이 다시 보게 되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가시채로 자신을 찌르는 듯 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가시채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왔겠지만 그가 처음 느끼는 것은 가시채로 찔리는 듯한 찔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눈에 끼어졌던 잘못된 안경, 잘못된 렌즈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일꾼 삼으셨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사도 바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교회의 위협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역시 그의 두려움을, 그의 망설임을 중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다가가 그가 사도 바울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목사님이, 모두가 선교사님이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역자가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랬습니다. 우리 점촌 제1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세상은 정말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렌즈를 벗겨주고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혹시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렌즈를 빼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삶,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